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우리가 산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를 디모데 전후 그 다음에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요소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아무나 갖다 막 쓰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든 다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쓰임받는 기준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몽둥이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이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몽둥이로 쓰임받았던 오사마 빈라덴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몽둥이 역할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을 받느냐에 대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급하실 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내 동아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아 그러고 있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했을 때 아들로서 쓰시는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쓰시는 사람은 어떠느냐?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암초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은혜에 물이 많아야 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려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건너려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럼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더니 에스겔을 보는 가운데 큰 은혜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이 자신의 발목까지 차는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는 것을 경험했고,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엔 감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이 차는 것 때문에 결국 헤엄쳐야만 되는 그런 은혜의 바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찰싹찰싹 차는 그런 은혜 중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바다에서 헤엄치는, 수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발목까지 찬다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변가를 가서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해변가에서 놀아라 그러면 애들이 먼저 발을 이렇게 디뎌봅니다. 디뎌봤을 때 첫 번째 발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뭐냐? 바닷물이 차다. 그 차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느껴지는 그 느낌에 따라서 나름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에스겔서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새가 날아와서 씹어먹을 정도로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못하는 발목까지 차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릎까지 합니다. 그러나 무릎 위에 상태는 어떠냐?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염려도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 걱정도 내 마음대로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무릎파까지 됐을 경우에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돌짝밭과 같은 그런 모습에 대한 것. 그래서 뿌려지긴 하지만 씨가 뿌려지긴 하지만 그 이 돌 가운데서 전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찬다는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스틸 내 상체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되고 내 어떤 그런 욕심이 주장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가시밭에 심겨진 실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발목까지, 무릎팍까지, 허리까지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바다에서 둥둥 떠서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며 사는 자, 그것을 주님께서는 쓰시는 그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주님의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밖에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강하게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성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하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충성이라는 게 뭐죠? 충성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충자를 표기하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진짜에 마음 진짜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 중심 속에 진정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진정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보통 이 얘기로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충신이 왕 앞에서 열심히 정말 충성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이 그 얘기를 어떤 때는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왕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 사람은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딱 판정이 돼서 나느냐? 그 사람은 역사의 간신이었다라고 남습니다. 그러나 간신도 왕에게 정말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걸 하면 그 사람은 역사의 충신으로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환경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보면서 해나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일을 나서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꼿꼿이 그 마음대로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평상시 살 때 유유부단하고 막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염을 단듯 물에 술 탄듯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똑같아. 그런데 주로 이 깡패 스타일이죠. 의리 하나로 무장한 사람들은 한번 이제 나 자신을 주장했다가 자기보다 힘센 사람하고 겨루었다가 지고 나면 무릎 팍 꿇고 형님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참 그야말로 싸날잡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걸 봅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정말 이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만 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속에 없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영양이 풍부하게 있을 때 어린아이에게 젖을 풍부하게 먹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기준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린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마음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중간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색지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화에서도 그런 걸 보듯이 이스라엘의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삽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왜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사는데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큰데도 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보통 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계속 내어보내는, 다시 말하면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이 새롭게 중화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어떠냐? 요단강을 통해서 바다지는 그 물을 저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질 않아요. 그래서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해바다를 갔다 오신 분들 얘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둥둥 사람이 뜬다라고 하는 그런 짱이 엄청 짜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라는 말은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준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목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까지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하신 분도 계시죠. 왜냐?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똑같은 본문의 똑같은 내용을 6개월 동안.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지만 그 설교를 듣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난번 세미나 같은 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목사는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이고 교인들은 설교를 듣지 않은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목사는 설교하지 않은 것이고 교인들은 설교를 듣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충성되게 증거하는 그런 유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으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고난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 징병을 받아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논산훈련소 쪽으로는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고 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훈련을 받지만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힘든 고난의 훈련도 잘 견뎌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고난을 견디고 참고 살아야 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널 쓰기 위해서 너를 고난의 여정을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no thank you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10,000명을 상대로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소원대로 해줍니다. 네가 10,000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고난의 여정을 보내겠다. 그러고는 모세에게 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뭐래요?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10,000명을 목회하게 되나지 아무도 없는 짐승들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아무도 없을 때 네가 어떻게 내 종으로 버티는가 그것을 내가 보면서 또한 그와 같은 네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너와 같은 사람들을 10,000명을 보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 무조건 고난 없이 그냥 막 쓰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쓰겠어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죠. 기도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가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 나를 적당히 알아서 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지. 하나님 꿈은 넓은데 그 꿈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으면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를 얻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과연 고가의 어떤 물건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공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거 있죠? 제비나 꽃뱀은 다가와서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갖고 있는 것까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가 로또를 샀다, 만약 로또가 당첨이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상입니다. 로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복 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로또 당첨돼갖고 썩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면 로또 해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조차도 폐인이 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는데, 만약 크리스천으로서 로또가 당첨됐다. 와, 무슨 희한한 경품이 당첨됐다. 와, 하나님이 나 복주셔서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그건 망하기 위한 전투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주시는 게 뭐냐? 고난의 연단 과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쇠를 절단을 해서 불 속에 넣고 밟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뭐예요?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불 속에 넣습니다. 그건 꺼내서 다시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명검, 강철검이 나올 수 있죠. 그냥 뚝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냥 불 속에 넣어서 대충 해서 하는 그런 칼인데 그건 들고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부서지지 않는, 잘라지지 않는 그런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그게 칼이니까 망정이지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뒤들겨 맞고 물 속에 들어갔다 또 불 속에 들어가서 뒤들겨 맞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생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온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직분자다. 근데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하고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예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저 바깥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얘기밖에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유엔의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씨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경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사람이 겪어나갔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과정들이 결국은 전 세계, 전 모든 나라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신 사무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그가 겪었던 우주의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할수록 크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래서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이 그랬어요. 한국말을 팔팔하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비즈니스가 쫄딱 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웰컴. 회사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참모진들이 그랬어요. 세상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영어를 팔팔하게 잘하고 비즈니스를 해갖고 탄탄한 대로를 해온 사람을 뽑아야지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고 한국말을 팔팔하게 하고 비즈니스를 쫄딱 말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니 이 사장이 혹시 치매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을 뽑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던 게 있어요. 영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국은 한인 마켓을 책임지게 되는 게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람들에게 말 전달을 제대로 못해서 세일즈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어는 잘해요. 근데 한국말로, 내가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과 딜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 제가 말하는 건 안녕하십니까 이거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한국말로 말 주변이 없다 그 얘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비즈니스를 해서 한 번도 망해본 적 없고 승리에 정말 성공에 그것만 탄탄대로를 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망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한폭탄과 같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망해봤기에 맨 밑에까지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뭘 생각하죠? 언제나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탄탄대로를 했던 사람들은 언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연단의 바다에 집어넣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심을 봅니다. 네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군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는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와 이 왕과의 황제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지난번 성경 통독할 때 읽으실 때 그런 구절 읽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내가 가서 내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을 물리쳤던 것을 보고요. 또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죽었습니다. 가서 장사하고 나로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할 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부르신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활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럴 때 그 초대한 받은 사람이 뭐라 하지? 내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내가 이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뭐 이런 핑계들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내 집을 치우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내가 몸이 약해서 안 돼요. 뭐 이거 딴 거 하느라고 바빠서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쓰시고 안 쓰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쓰시느냐 버리느냐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버려주사의 상태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핑계거리를 댈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능력이 안 돼요. 난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난 이런 물질이 나한테는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상황. 교인 몇 명도 안 되는데 하나님 문서선교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는 겁니까? 그거 해갖고 도대체 한 명이라도 오는 걸 봤으면 더 열심히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안식교 사람들도 몰몬교도 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거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마켓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종말론에 대한 구름 타고 오시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잠잠히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에어지라고 만족감으로 하라고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다. 라는 키가 바로 여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야. 나를 군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나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기뻐서 내 만족감에 한다고 한다면 나를 부른 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핑계, 우리의 어떤 사적인 삶에 대한 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선교의 관점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목회를 하든 어떤 사람을 서비스하든 간에 전부 다 선교적인 입장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면 왜냐? 선교적 차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고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나는 말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한 번만 더 했으면 모세는 처참히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5절 말씀에 근거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앞에서는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육상 경기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법과 룰을 잘 지키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상식 이하의 사람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쓴다라고 얘기할까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참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고 저 사람은 참으로 성실하다, 저 사람은 참으로 존경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빠르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적어도 공략해볼까? 어떻게 하면 빨리 목회가 잘 돼서 교인을 몇백 명, 몇천 명 목회를 할까? 내가 비즈니스에서 빨리 일을 해야 해볼까?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빠르게 해나가느냐에 문제 있습니다. 빠르게가 아니에요. 빠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관행이지 않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도둑놈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관행에 의해서
범죄를 했지만 예수님은 꼿꼿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그 농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고 또한 충성된 사람이고 고난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핑계내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뒷거리로 먼도로 돈을 얼마 주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존재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가 또한 그 가운데 충성되이 주의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맡아 해나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되지 않는 이사에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내 눈에 띈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는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문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네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지역사 안에서든 부족하고 뭔가 나로 하여금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저걸 누가 해야 되지 않는가 했을 때 바로 그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사해바다처럼 썩는 자가 아니라 갈바다처럼 나눔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되이 증거함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